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에 있는 줄로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도 됐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도 체험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짜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거나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행함이 앞장을 서면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젓가락처럼 꼭 짝을 지어 나가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행함만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행함은 올바른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의 보기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행함을 보면은 거지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거나 아직도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장면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돼지로 태어나서 돼지로 살거나 사자로 태어나서 사자로 살거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거나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그 다음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사는 꼴을 보면은 꼭 짐승 같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은 나쁜 사람으로 이끌지 않고 죄인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행함도 올바르게 되어지고 삶 또한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립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내서 조용한 시간, 세상에 잡든 소식이 들리지 않는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오늘도 제가 말씀을 봅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세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시간도 준비해야 되겠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날은 미리 준비가 잘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바쁘다가 또 늦잠 자다가 헐레벌떡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는데 눈곱도 안 띄고 설교만 듣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됐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며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마귀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하게 되고 삶의 행동 거지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도둑 같으면은 우리들 다 도둑으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폭이 우리를 지도한다고 그러면은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란 말은 바르다, 옳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즐겁게 따라가는 게 나아요. 너 맞고 따라올래? 그냥 따라올래? 예,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찬송하며 가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넉넉히 이길 거야. 겁먹을 필요 없어. 세상에 환난이 많고 경제 위기가 오고 또 날씨가 너무 춥다 할지라도 문제되는 건 아니야. 의사가 공갈치도, 제가 그런 말 잘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돼요. 의사의 말은 좀 참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꼭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사도 주셨고 병원도 주셨고 약도 주셨고 약사도 주셨습니다. 간호사도 주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잘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서 맹목적으로 푹 빠져 있으면은 손해볼 때가 있어요. 외과 의사는 외과 약만 처먹입니다. 그럼 위장이 망가져요. 내과 의사는 외과는 돌보지 않습니다. 정신과는 생각도 안 해요. 서로 이렇게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본인, 나 자신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가려서 먹고 가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에 가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이 바르게 진찰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약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제대로 처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치가 개판이고 사회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한 표, 대학원 나온 박사님도 한 표, 늙어서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표.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걸 가르쳐서 다수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진리다, 그건 오산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온 세계 인구가 하나님은 없다 하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세요.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하면 다 가짜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간다 보면 깨지기 마련입니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훈련을 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담아서 줘야 돼요. 사과나 무슨 뭐 음식을 담아주려면 접시에 담아주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려고 그러면은 어디다 담아주나요? 물질이라는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할 적에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당장 굶어 죽어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그거 안 통하잖아요. 먹을 것을 담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담아서 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돼야 돼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도 못 내고 떼먹는데 어떻게 남겨주겠어요. 그럼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했으면 못 먹었을 텐데 따먹도록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방종하거나 죄를 짓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은즉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악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데 자유를 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라는 명령이 많은데 그것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신약성서에 와가지고 헌금을 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복 받으려고 조건을 붙여서 헌금하지 말지니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라 예배 시간 지켜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당연히 해줄 일이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잡아 끌고 간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죄악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곁길로 가고 죄악에 빠지면은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깨닫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자가 되면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마지막에 결론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마가복음 4장의 20절에 있는 말씀은 씨 뿌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표현했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조금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율법적입니다. 법적입니다. 아주 딱딱 부러지게 이게 가지치기 가지 자르고 법적으로 탁탁 이렇게 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좀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절 구절마다 다 좋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씨 뿌리는 비가 중요하느냐? 보세요. 30배 결실도 있고 60배 결실도 있고 100배 결실도 있고 하나를 심어서 100배 주식 투자를 해도 100배 얼마나 좋아요. 100배는 좋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농사를 지어도 100배 결실을 거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저 주님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밤새 와서 연구해가지고 어느 주식이 좋을까 어느 주가 살아올까 뭐 이거 조사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또 강의를 듣고 또 공부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요 망해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수십 명의 변호사와 수십 명의 조언자를 두고서 연구 검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것 때문에 이게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얘기만 듣고 하다가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신 넉넉함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지혜, 믿음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듣고 30배 결실했다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이 받았다는 데 오늘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어떻게 썼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절,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듣고 받아. 근데 마태복음에는 깨닫는 자리. 깨달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긴 100배부터 먼저 말했네요. 마가복음은 나중에 말했는데 60배, 30배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다르죠?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이에요. 인내로 결실한 자들아. 여기 그 인내가 들어갔어요. 다른 성경은 인내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누가복음이 제가 그랬잖아요. 의사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썼다. 지키어서 결실하기까지는 씨 뿌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을이 와야 되잖아요. 가꾸고 퇴비도 주고 약도 살포하고 뭐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인내가 필요하다. 덜 익었다고 따가지고 먼저 먹으면 되겠어요. 다 익은 다음에 따야 되지요. 그러니까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개를 다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나 그러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린 비유 말씀하시고 씨 뿌린 비유 해설을 하셨어요. 거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밭은 너의 마음이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됐다는 말은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면 100배 결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부터 부리지 말고 내 마음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보. 한문으로 말하면 심보. 심보하면 좀 욕설 같이 들리죠? 근데 옳은 말이에요. 심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마음이에요.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니까 마귀가 나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생각, 좋은 생각, 주님 뜻대로 살려는 생각만 가져도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뭐가 그래. 누구 얘기 들었더니 예수 믿는 쟁이를 다 거짓말 얘기고 목사가 다 헌금 뜯어먹는 얘기에 이렇게 나쁜 얘기 들으면은 마귀가 다 그 얘기를 부추긴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을 갖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세상 사람 어떤 얘기를 듣는 간에 나쁜 얘기, 세상적인 얘기 그만 접어두고 한쪽 귀로 들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 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의 결론, 좋은 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뭐 학교 가서 듣잖아요. 책을 보잖아요.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들으면은 훨씬 더 좋아. 3분의 2가 되니까. 듣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것까지 가는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게 손해되는 말씀을 안 하신다.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하는 착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 들으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요건 듣고 요건 안 듣겠다. 요게 머리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것인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이에요. 엄마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아이들을 불러 심부름 시킬 적에 합니다. 누구 이름 불러요. 엄마가 심부름 보내려고 그래. 부르면은 네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들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 가가지고 지금 엄마가 지금 반찬 만들다 보니까 두부가 없는데 가서 앞에 가게 가서 두부 한번 얼른 사와. 얼른 사와.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알잖아요. 착한 마음을 가졌으면 엄마가 지금 빨리 사와야 된다고 하셨구나. 그게 지금 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다가 겼는지를 안 하고 누가 부르든지 누가 뭘 준다든지 관계 안 하고 엄마 말씀 들으러 얼른 가서 사갖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른 사온 결과가 먼저가 아니고 착한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복된 인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리고 인내 조금 한번 해보고 에이 뭐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는데 좋은 일도 안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을을 기다리는 농부는 봄에서부터 밭갈이하고 씨 뿌리고 가꾸고 돌보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싹이 나서 축복이라는 열매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인품이 되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신의 경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할 때 다 하면서 신경도 별로 안 쓰면서 나는 왜 누구처럼 이렇게 은혜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뭐 하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벌써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인간의 심정이에요. 왜 그래요? 악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다 그 말입니다.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모든 연습을 할 때 보면 반드시 상대편이 있어요. 악한 자가 방해합니다. 축구를 보세요. 아주 유능한 선수 앞에 아주 유능한 방어진이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신다. 까불지 말아라. 나는 담대하게 주님 따라간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능히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로마서가 은혜의 장이고 아주 값없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좋은 성경인데 1장에서 이와 같은 걸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로마서 6장까지에 써있는 내용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마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실제로 살고 보면 여전히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마귀질만 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편으로 옮겨진 것 같은데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오라 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까?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자니 육체가 힘들고 육신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 양쪽에서 가름질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힘이 없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족의 도움을 받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또 어떤 은혜로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마가복음 인간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쓴 성경이라고 있죠. 거기서 좋은 땅은 우리 마음밭을 말했어요. 내 마음밭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밭에 좋은 밭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론에 가서 참 좋은 인생이 됐다. 지난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험악하고 정말로 참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내 삶이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간적으로도 100배의 결실을 영적으로도 10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받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봅니다. 헬라 말로 파라데 콘타이라는 말인데 영어 발음을 하게 되면은 파라데 코마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어 말은 악센트를 중요시 여겨요.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악센트를 어디서 두느냐에 가지고 엉딴 말이 되어집니다. 파라데 콘타이, 파라데 코마이 이렇게 발음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곁에, 내 곁에 아주 가까이, 내 곁에 가까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갔다.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손에 있으면 가까웁니까? 주머니에 있으면 가까운가요? 마음에 있는 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암송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영접 안으로 모셔들여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삶,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삶,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강요받아서 억지로 명령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 너 안 받으면 죽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거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돌적바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결실하는 밭은 그런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두고 마음에 묵상되어지고 지켜서 행하도록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가 함께하는 이런 마음밭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여. 그죠? 이거 말까 하니까 진짠가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기꺼이 받아들여 삶 속에서 적용한다는 것을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하면 좋은 땅이란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기꺼이, 말씀을 마음에 기꺼이 받아들여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을 좋은 밭이다, 옥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약장사 말을 우리가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많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먹지 말라, 뭐 먹어라, 뭐 하면 뭐 정부에서 돈 준다, 뭐 별별 게 다 많아요. 뭐 과일은 뭐와 같이 먹으면 뭐 망한다, 뭐 장이 썩는다, 뭐 간이 망가진다, 또 뭐 견과류 먹을 적에는 뭐과 같이 먹지 마라, 이게 너무 많아요.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새겨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장사꾼인지 사기꾼인지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망쟁이였고 살인자였고 이제 늙은이인데 그 모세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병이 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심심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생명으로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읽으라고 했느냐? 그게 읽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목사들은 설교할 적에 그거를 잘 먹이려고 양념을 합니다. 약은 입에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정제를 발라요. 설탕 같은 걸 발라서 꿀을 발라가지고 먹기 좋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원 오리지널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적에 좋은 말씀을 바로 먹이려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화도 들고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소에 수도 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많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거듭난 복음에 대한 성경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모든 서신서는 다 예수 잘 믿으라는 서신이에요. 보면 하라는 것도 하고 말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율법적이고 명령문이 아닙니다. 하여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식으로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2편, 3편 듣는 것보다 성경 한 장 읽는 게 훨씬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고 가신 거예요. 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완성하시고 가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힘들어서 행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모든 사역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두 단어만 기억하십시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사람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이 좋아야 돼요. 정치를 보게 됩니다. 어느 당에 속하면은 다 그런 놈 돼요. 어느 당에 속해도 또 도루묵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야 진리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속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려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돼야 돼요. 너는 어느 당이냐 물으면 나는 예수님 당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소속이 좋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배웁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누구 편이냐?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도 내 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좀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잘 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누가? 성령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 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빌립보서가 기쁨의 환희의 서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두고 계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일합니까? 자, 이렇게 납니다.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귓구멍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 또 설교하냐 그럽니다. 교인들도 장로들도 그래요.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요, 또 설교하냐 그래요. 설교? 좋은 거예요. 약은 좋은 겁니다. 지 마음에 들은 것만 받아먹지 말고 마음에 데키지 않아도 쓴소리로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 사탄이 방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아까 많이 읽었잖아요.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설교 드리는 예배 시간 드려야 되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10분 전에 방송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마음가짐 갖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은 자꾸 바쁜 일을 만들어요. 문제를 만듭니다. 그건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게 몇 번 하게 되면은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아 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키잖아요. 공갈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에 안 넘어가려면 받을 것도 참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들어도 헛듣는다. 설교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성경 읽는 시간에 성경 읽으면서 핸드폰 울리면 또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면은 헛듣는 거예요. 100% 못 듣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엄마가 심부름 시킬 적에 일로 와 그러면 준행하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들을 수밖에 안 들으면은 때가 있거든요. 천하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일꾼 되어져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평생 가도 어린아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지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끔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시련이에요. 시련은 뭐와 같으냐 그러면 땅으로 말하면은 불도저와 같습니다. 불도저 아시죠? 불도저는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땅으로 만들고 낮은 땅을 메꿔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땅 속에 있는 돌멩이의 풀뿌리를 파헤쳐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련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증거하는 주혜종 목사님들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씨름하면서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병들었든지 간에 이웃과의 관계든지 간에 하여간 뭐 편할 날이 없어요. 살다 보면 가지 많은 나무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들이 많다 보면 또 이놈이 걱정이고 저놈이 걱정이고 딸 자식 시집 보내면 시집 가서도 걱정이고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 장본인에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가 죄를 져서 벌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시련이에요.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서 복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깨닫는 사람은 시련에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회개하는 사람은 시련에 오래가 머물리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욥과 같이 배 이상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식물의 씨앗에 비유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100배, 영적으로도 1000배. 성경은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깨닫고 주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왔으면 뭐해요? 하나님 나 왔으니까 복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셨으니 주여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 한 목숨이라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란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 삶으로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간추렸습니다. 잘 잊어버리니까 또 한번 써본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주만 사랑 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